자,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말은 엑소더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한다, 밖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이란 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다.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까지 봤죠. 그래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과 또 모든 손자 손녀들 또 종들 가족들 다 내려가 가지고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냐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동안 야곱의 가족 이 70명들 그 70명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번성하겠죠. 그렇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냐면 200만 명이 훨씬 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셉도 죽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가운데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야 너희들 우리 애굽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털을 잡고 여기서 삶을 사니까 너희들 그냥 살 수 없어. 이제는 우리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고 그래서 많은 일을 너희가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많은 힘든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괴롭다. 우리가 이 타국에 이제 이 애굽에 와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 조상 야곱이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점점 전부 다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네. 안 되겠다. 얘들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힘들게 일을 시켜. 그래가지고는 막 더 힘들게 일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힘들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저놈들은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번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좋다. 그러면 저 녀석들이 씨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남자 녀석들은 다 죽여버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 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모조리 다 죽여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 막 이렇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남자 아이를 죽여야 돼요? 남자 아이가 자라면 일단 남자 아이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자꾸 번식이 되니까. 또 하나는 이 남자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자보다 뭐가 더 세요? 힘이 더 세지죠. 그러면 남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커지면 큰 군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이란 나라를 전복시키고 빼앗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했냐면 그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다 이제 태어나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폭신폭신한 천을 깔고 그 속에 모세를 딱 상자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상자가 이제는 이 물에 이 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해서 이 아이를 강에다가 띄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일강에 이 아이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갈대숲에 탁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 그런데 이 누나가 이 아기가 떠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누가 오냐면 이 바로 왕의 딸이 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시녀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야 목욕하러 가자 이러면서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어디선가 응애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무슨 소리야? 저기서 나는데 저거 뭐야? 했더니 상자가 하나 동동동동동동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 애기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봐봐 애기야 애기. 불쌍해라. 이 애기는 아마 히브리인의 아기일 거야. 요즘 왕이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죽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버렸나 봐.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이 이 아기 모세를 보는 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이 공주는 이 모세를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면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한 30-40년이 벌써 지났어요. 이제는 모세가 어디서 자랐냐면 왕궁에서 자랐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이긴 하지만 종처럼 살지 않고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교육을 받고 아주 왕자처럼 자란 거예요. 나중에 우리 건우도 한번 모세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말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 누구의 이름? 모세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한 번은 나갔는데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인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이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동족은 바로 히브리 민족이다. 자기는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막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응? 막 때리고 짓밟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내 동족, 내 형제를 괴롭혀? 너 이 녀석 이리 와봐. 너 왜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거야? 너 이 녀석 너 한번 혼나볼래? 이러면서 한 대 뻥 때렸는데 이 주먹을 맞고는 이 애굽 사람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응? 그 사람이 무력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싸우거나 주먹으로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모세도 힘이 셌는지 한 대 맞고는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몰래 묻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모를 줄 알았어. 응?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이제 그 죽은 사람 묻어버리고는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는 길거리에 또 가는데 이번에 또 싸움이 벌어졌어. 이번에 또 누가 싸우냐면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히브리인들끼리. 자기들 동족끼리 막 서로 싸우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13절에 서로 싸우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동포를 때리느냐,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이 사람이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뭔데? 네가 뭐 우리한테 무슨 재판관이나 지도자나 돼?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왈가불가야? 뭔데 네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거야? 자식 너 기분 나빠?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모세의 이 비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14절에 말하죠. 네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였지? 그거 나 다 봤어. 너 그 사람 죽인 것처럼 너 나도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나 한번 죽여봐.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어제 자기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죽여가지고 내가 저 뒤에 가가지고 묻어버렸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응? 아니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이집트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죠. 그래서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는 모세한테 현상금이 붙었어. 야, 감히 우리 애굽 사람을 죽여? 모세 이 녀석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모세를 빨리 찾아. 막 병사들이 그때부터 왕의 명령을 받고 모세를 찾으려고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쫓아다녔는데 모세가 막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됐어. 도망자. 응? 그래가지고 모세는 죽지 않으려고 막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막 광야를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그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는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된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지만 모세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아직도 모세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장차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할 때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식하고 번성해서 이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때가 되어 이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건우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